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들에 대한 기억들, 또 이전날 찬란하고 또 행복했던 기억들, 우리 수험생들이 있다면 수험생들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지식들, 물론 반대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로 아로새겨진 기억들, 고통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답답했던 그런 기억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잊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기억이요, 또 어떤 기억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억들은요, 우리 인생만큼이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억이든 또 좋지 못한 나쁜 기억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 이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점점 조금씩 흐릿해지고 결국에는 잊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요, 기억과 망각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은 바로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드디어 430년이나 되는 이 길고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또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 앞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행하고 있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과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인하는 게 엄청, 이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눈앞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명백한 이 확신의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 애굽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다시
더욱 완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이 노예들을 놓아서 보내주었는가? 그리고 곧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모으고 동원해서 미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길을 가다 말고 갑자기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사 용어로 보면요,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이상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도망칠 퇴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바닷가 앞에 배수의 진을 치게 한 것은 바로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함정에 빠진 것으로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너희의 뒤를 쫓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일로 내가 애굽의 왕과 그의 온 군대에게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이신 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배수의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게 하신 그 이유와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병거들, 미친 듯이 달려온 그 애굽의 병거, 그 백성들, 그 병사들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뒤를 내주게 됩니다. 잡히고 만 것이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배수의 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적으로는 이제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시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가 자신들 앞에 당도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과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빼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선을 돌려서 모세를 향해 거침없이 노하며 쏘아붙입니다. 애굽에 우리 묻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에게 우리를 그냥 좀 제발 놔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겠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들 종으로 살다가 죽는 편이 더 나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노하며 소리치고 있는 이 광기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반절은 맞출 수 있는 건데, 자, 다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입이 안 보이잖아요. 옆 사람이 해주겠지. 예.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예, 놀라운 사실은요, 분명히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도 불 기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그저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 자신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들이 힘든 일 속에 있는지 없는지, 오직 그것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만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만두고 오직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들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게 되어서 구원이고 뭐고 가난이고 뭐고 오직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과 역사에 대한 모든 기억을 그들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망각한 그 시간, 그 즉시 그들의 눈앞에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병거 앞에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단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노예로, 다시 종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위험하지 않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인생,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 동안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평생 잘 믿는다 해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광야의 삶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기억을, 이 지식을 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반드시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극심한 이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닥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생하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편하게 살려고 출애굽을 했는데, 나는 부자 되려고, 형통해지려고, 문제없이 살려고 가나안을 꿈꾼 것인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편하게 살려고, 부유하게 살려고 가나안을 꿈꾼 것이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가나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밤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저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 가려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정답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망각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아도, 내 사업이 내 마음껏 펼쳐지지 않아도, 시험에 낙방하고 인생에 쓰디쓴 고난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함께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위에서, 이 기억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한 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아무리 나의 과거가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인생에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망각에서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외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생명과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